아침 7시에 이제 부대를 가는 출발하는데요. 아침인데도 벌써 굉장히 깜깜하네요. 이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하고 1년의 추수감사, 1년 동안 우리는 뭘 심고 뭘 거뒀나,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뭘 심고 앞으로 뭘 하나나가서 거둘 것인가, 이것들을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한 2년 동안 뭐 몇 달씩, 길게는 뭐 한 6, 7, 8개월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못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가서 대면 예배 했는데, 그래도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년 더 이제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만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아주 젊은 형제들을 아무 눈치 안 보고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에 아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형제들 안에는 교회를 다녔던 형제도 있고 다니지 않았던 형제들도 있는데, 그래도 군대 와서 이렇게 또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요. 특별히 어머니들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들이 공부하느라 뭐하느라 이제 교회를 멀리 했었는데, 군대 와서 다시 믿음 생활하는 거 보고 어머님들은 또 너무 감사하고 같이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믿음 갖고 또 믿음이 훈련이 됐어. 사회 나가서 믿음 가지고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앞에 가서 또 나눌게요. 자, 이제 또 거의 다 와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형제들이 또 하나님 만나고, 우리 형제들의 삶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해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세계가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한 마리의 나비가 하는 걸 빨락거리면 그것이 엄청난 파도가 일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 아침 저는 22명, 지난주에 코로나 이후에 7, 8개월 만에 15명이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22명. 우리가 한 30명 정도 나왔는데 곧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귀한 형제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형제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합니다. 가족이 변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이 변하고. 늘 이 길을 10년째 가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여기 영하 20도, 한창 추울 때는, 여름에는 뭐 영상 30, 뭐 5, 6도, 7, 8도, 1년에 12달. 그래서 가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저를 위한 건지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 은혜 받고, 지금은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하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또 설교한 것을 또 형제들에게는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듣기 편하게 또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좀 쉽게 알아듣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왔네요. 지나갈 때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은 닮고 싶은 부부 션 정혜영 부부를 소개합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요. 연말 되면은 길거리에 구세군 자선 낭비도 이제 나오고요. 또 각 사회 모금 운동, 여러 이제 또 교회 여러 이제 기관을 통해서 불우이웃 기도하고 연말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은 부부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션 정혜영 부부다. 왜 그러냐? 아이들이 이 기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닮고 싶은 부부 션 정혜영 씨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으로 살다 보면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길 법도 한데, 이들 부부는 저희도 화려하게 산다며 웃는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이들에게 예쁜 옷도 입히며 산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행복의 컵이 있는데 그 안에 행복이 차고 넘칠 때 나누면 서로에게 행복이 됩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해서 행복의 컵이 어느 정도 채워졌고 지금은 넘치는 것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겠죠?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했더니 처음에 이제 10,000원씩 기부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1억이 됐고 몇 억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매일 10,000원씩 모아서 기부하자고 처음 제안한 건 남편 션이었다. 한 번에 365만원을 내놓자고 했으면 망설였을 텐데 하루 10,000원이어서 선뜻 동의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365만원을 바포 나눔 운동에 매년 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000원이면 그쵸? 커피 2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모아서 1년에 모으니까 365만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큰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바포 나눔 운동에 매년 기부하고 있다. 더 큰 딸 하은이 돌잔치를 포기하고 2천만원을 기부했을 땐 기부 금액이 커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단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돌잔치를 하는 것은 양가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 부부는 얼마나 첫 아이의 그 돌잔치를 예쁘게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뭐 사진, 기념사진 정도 찍었겠죠. 그리고 2천만원을 기부한다는 건 참 웬만한 사람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분들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기부밖에 모르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녀도 아까울 줄 아는 인간이구나 싶어 왠지 인간미가 느껴진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나.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보니까 2005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혼 기념일을 맞아 매일 1만원씩 모은 365만원을 밥퍼 나눔 운동에 기부했다. 이게 매년 지속되는 거예요. 2007년 1월에는 큰딸 하미 돌잔치 대신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그렇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어린이들도 참 여러 가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 있는 어린이들, 그 중에는 또 가정이 어려워서 치료비 되기도 어려운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 딸 아이를 예쁘게 돌잔치를 해줄 돈을 그 어린 아이들, 어려운 어린 아이들 돕다는 거 참 대단한 젊은이들 같아요. 역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2008년 10월에는 아들 하랑이를 돌 맞아서 또 2천만 원을 어린이 3명 치료비를 기부했다. 아마 어린이 중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치료 비용이 들어가는 어린이들을 선정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2009년 2월에는 책 오늘 더 사랑해 인쇄 1억 원으로 정의형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매년 100명의 저소득층 아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2009년에는 4월에 뱃속의 셋째 아이 하율이 이름으로 정영씨 드라마 출연료 일부를 기부했다. 2009년 11월에 부부 동반 CF 수익금 중 1억 원을 홀트 아동복지에 전달했다. 2009년 11월 강연 수익금 1억 원을 한국 루게릭 협회 요양소 건립기금으로 전달했다. 2010년 1월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 컴패션을 통해서 IT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외에 매월 100명의 아이들에게 4만 5천 원씩 후원했다.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도 6.25 때 미국에 이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침마다 얼어 죽은 아이들을 전쟁 때 트럭에다 싣고 가는 걸 보고서 올라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얼은 걸 그냥 실어다 갖다 묻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단체를 만든 게 우리나라에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 단체에다가 또 이제 기여를 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 보니까 그 이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추위에 떨고 있고 또 질병으로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아무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또 삶이 팍팍해도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돼 2배가 되는 거잖아요. 2배, 3배. 그래서 우리도 이 젊은 부부들을 좀 우리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더 많이 기부를 해서 어린 사람들과 함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9월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부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할 수는 없었는데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올해 한 1년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생각해보고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우리가 씨를 뿌려서 결실을 맺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군대에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도 보람도 있을 것이고 결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하며 어려운 군대생활 잘 마치고 사회에 돌아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다 한 절에 한 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에서 제가 찾은 성경은요. 제가 본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래서 482쪽입니다. 482쪽. 우리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482쪽. 그래서 크게 6이라고 써있는 게 6장. 그 다음에 밑에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았으면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김혜리 선생님이 영어 잘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영어 잘하시는 분인데 몰라요? 영어에 관심 있는 우리 형제들은 내년 5월에 전역하신다니까 영어 스터디 그룹 좀 하나 만들자고 한번 얘기해봐요. 혹시 몰라? 가르쳐줄지. 자, 6장 7절 왼쪽에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죠. Do not be deceived.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쉬운 영어입니다. 영어 한글이 대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겠어요. Do not be deceived. 그래서 이게 뭐지? deceiv가 뭐지? 속인다는 말인데 수동태로 속임을 당한다. God is not mocked. 그래서 이 mocked가 뭐지? 이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뜻인가 보다. 뭐 영어를 단어 찾고 뭐 찾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대역으로 돼 있으니까 영어 읽어보고 바로 오른쪽에 한글 보면서 그냥 대충 파악을 해도 돼요. For whatever man sows, that he will also reap. 그래서 사람이 whatever a man sows, sow라는 게 뭐지? 오른쪽 보니까 심는다는 건가 보다. 그죠? 그 다음에 whatever, 무엇을 심든지 간에 that he will also reap. reap이 뭐지? 보니까 이게 거둔다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걷는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온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다 심은 대로 나온다 이거죠.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너무나 쉬운 얘기죠. 여러분들 수능 다 봤죠? 옛날에.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하고 그러면 좋아요. 저는 기업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라고 기업에서 강의하고 연수원에서 강의하고 삼성, SK, LG 이런 데서 강의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그냥 거의 직장인 딱 그런 식으로 교육해요. 지금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은 항상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 말하고 학생은 받아 적는 거 익숙해갖고 교수가 뭐라 그러면 대답을 잘 안 해요. 나는 항상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걸 원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도 대답하세요. 오케이? 네. 우리 도와주면 항상 그렇게 제가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원고는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이럴 때 제가 참고로 하는 설교 본문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누구 거냐면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김일성한테 붙잡힐까봐 반김일성 교회 활동하시다가 목사님인데 쫓겨 도망오셔가지고 일본 시대, 일제시대 때 남산의 일본의 신사가 뭔지 알아요? 일본의 그 천황 숭배하는 그런 거야. 그 일본이 폐망하면서 그게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영락교회. 그래서 영락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이제 교인들을 전도하셨는데 그 특별히 그분이 한국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 군성교에서 많이 일을 하셨어요. 군대도 많은 교회를 건축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원고를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고 뒷부분은 제 얘기 좀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970년 정도에 설교하신 건데 지금부터 한 50년이 지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나누는 원고를 가지고 나누는데 50년 전이나 후나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왜? 예수님 오신 게 2000년 전에 오셨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게 없죠. 오늘 잠깐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이 종교계 기독교계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 미국에서 그것도 상을 받으시고 미국 프린스턴에서 신학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원고를 작성하셨는지 저랑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본문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7장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나부터 하는 거는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 얼굴 좀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비록 마스크로 가려있지만 제 눈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면은 완전히 속인 적이 몇 퍼센트나 돼요? 어렸을 때? 한 2%, 2%? 결국 다 걸리죠? 부모님한테. 그죠? 커서는 아주 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부모님은 솔직하지만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 다 아신다 하니 우리 하나님한테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5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5가지, 큰 5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오늘 심으면 내일 걷는다. 첫째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 열심히 하루 일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일이 끝나면 일당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월급이라는 것도 한 달에 20일, 5, 4, 20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면 그게 하루하루 일당이 쌓여서 월급이라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그죠?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수능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수능 1등한 사람들 기자가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누구야? 손들어 누구야? 이름? 김완주. 우리 공수민 형제 어디 있어요? 햄버거 이따 찾아오면 이 김완주 형제를 하나 더 챙겨주세요. 오케이? 네, 박수. 네. 다른 때는 제가 이제 장갑도 가지고 뭣도 가지고 선물 가지고 오늘은 햄버거를 내가 오늘 90개를 주문했어요. 내가 보니까 인원이 오늘 80명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제 말을 대답하는 사람은 2개씩 주는 거 알겠죠? 네.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햄버거 누가 사준 줄 알아요? 모르죠? 그럼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햄버거 먹었죠? 근데 도대체 이게 누가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내는 걸 알았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알고 먹었어요? 알고 먹었죠?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그 목사님은 어떻게 돈이 많아서 우리한테 이런 거 보내주냐? 제가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받은 월급에서 일분 헌금해서 우리한테 보내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식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열심히 돈 벌면 나 군대에서 누가 햄버거 보내서 먹었는데 나도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하고 구세군 자선단비 이런 데다 땡그랑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적게 실면 적게 거는 많이 실면 많이 걷는데 수능 1등을 했을 보니까 우리 김한주 형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교과서 위주로 아주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그래서 1등이 됐으면 되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에이 저 쪽지기 가야 하고 막 고액 가고 다 쓰면서 거짓말 해내.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교과서 위주로 나 100% 그렇게 공부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설득 가지냐? 우리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지도 않았으면서 에이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도와준 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도 하나 왔었는데 전에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초사함들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어떤 행동을 하냐, 그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조주빈이라고 알아요? 조주빈? 조주빈이 누구예요? 앨범방이죠?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감방 가 있죠? 조주빈이가 군대 갔다 감방 갔다던가? 다른 그 공범 한정재는 그런 군대 가고 지금 군대 감방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조주빈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맨날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맨날 보는 게 그런 걸 보니까 그런 거 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 와서 시간을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낭비가 되는 건데 군대 와서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든 여기서 뭔가를 배워서 내가 이득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 다 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솔직히 군대 오기 전에 삽질한 말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다 배우는 거고 뭐 여기 지금 좋은데 말이죠. 예? 나도 여기 10년 때 와보니까 훈련할 때 와서 초콜릿 사다가 위험도 하고 그러는데 추운데 여기서 이 다리 설치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거 결항경 착용해서 내가 무슨 나한테 이거 이득이 되겠냐. 여러분 다 세상 나가면 직장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 꼭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 마찬가지라 이거지. 그래서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그래서 달라진 게 그거다 이거지. 우리 아들도 23일 공군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학교 복학하기 전에 시간 좀 남아가지고 택배 하는 데 가서 며칠 일했는데요. 택배 상차하는데 그냥 쉬다 가더래. 밥 먹는 시간도 없이 어디 가서 무슨 사 먹고 올라왔더니 근데 그 다음날인가 다 먹었는데 딱 군대 제대하는 딱 2명인가 3명은 남았대. 군대 갔더니 다르죠. 왜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조주빈 얘기를 했으니까 육체를 쫓아 뿌리는 시와 성령을 쫓아 뿌리는 시는 다르다. 뭐예요? 그 젊은 형제가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그런 사진을 찍고 동영상 찍어서 그걸 올려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니 그 얼마나 그게 그 어린 여자아이의 그 영혼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나이에 봉사 가서 정말 어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교묘하기가 짝이 없이 그런 데 갔대요. 갔는데 거기서 어숙한 여자아이들을 거기서 헌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죄질이 나쁘지.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죄가 가중이 돼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10년 전 육체를 썩어질 걸 걷는다. 사실은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풋살장에 풋살합니까? 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할 때는 처음에 나가기 귀찮지. 잠깐 나가서 하다 보면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 그를 따라서 행동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복이 온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쁜 사람도 많아요. 성경 보면은 다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도 많이 나와.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형제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가 되고 막 그런 것도 나와.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랬더니 자식들이 또 아버지를 속여.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좋은 것도 많이 나오지만 나쁜 것도 그대로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는 걸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면을 통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쁜 면을 통해서는 저는 안 되겠다. 이런 걸 배우는 것이죠. 아주 이세벨이라는 또 악한 여자가 있었어. 왕비인데 막 가난한 사람 포도밭에서 뺏어오는 거야. 뺏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뺏은 그 왕비가 나쁜 왕비가 이세벨의 왕비가 나중에 자기가 그냥 2층에 떨어져가지고 산산 조각이 되고 피가 다 터지고 이렇게 죽었다는 거야. 그 성경 보니까 모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데 뿌리면 좋은 데 걷고 나쁘게 뿌리면 나쁘게 걷는다. 세 번째, 그 처음에 뭐예요? 뿌린 대로 걷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걷는다. 이게 뭐냐면 영생이 뭔가, 혹시 여러분들 그 뭐야 막 죽어서 막 천국 가고 하는 그 영화 있었죠? 이게 뭐죠? 어? 소방수가 그 이제 죽었는데 막 신과 함께 그런 거 있었죠? 본 사람 많이 봤죠? 저도 봤어요. 근데 그건 약간 이제 기독교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유교나 뭐 무속적인 건데,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옥황상제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해갖고 뭐 어떻게 돼서 하면 천당 가고 안 되면 뭐 계속 지옥이 있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저도 가서 봤어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나. 혹시 여러분들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천당이? 나는 있는 것 같다. 나는 없는 것 같다. 모르겠다. 세 개예요. 자, 용감하게 들어보세요. 나는 있는 것 같다. 자, 없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뭐 비슷해요. 근데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여러분들 미국 가본 사람? 미국 가본 사람 없어요? 어디 가봤어? 어디 가봤어? 언제? 5년 전에 라스베가스. 저 이거 슬로모션 해봤어요? 못 해봤어. 그거 못 해봤어? 자, 그럼 우리 이름 뭐예요? 일명 김현수. 김현수 형제는 미국 라스베가스 가봤대. 그럼 남은 다른 형제들, 김현수 형제는 라스베가스 가봤으니 미국에 있는 거 알지? 다른 형제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안 갔다고 미국 없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너무 그걸 갖다 붙이십니다. 근데 나는 미국 안 가서 미국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당이 있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당이 있다 그러는데 나 혼자 이거 아니야, 없다 그래, 없어.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결국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을 잘 산 사람들은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형이 우리 어떻게 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서 우리 김현수 형제처럼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말이지, 열심히 해갖고 그런 데도 가보고, 응?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저기 아까 말한 그런 형제들처럼 죄 져가지고 감옥 갔으면 미국 가고 싶어도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하나님 믿고 잘 살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행동을 좋은 행동을 하겠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어떤 여인이 애가 아픈데 돈이 없어. 옛날 얘기야. 의사한테 우리 애가 아픈데 돈이 없어, 살려주세요. 의사가 너무 딱하니까 돈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고쳐줬어. 나중에 이 유교가 터졌어. 얼마 있다가 공산당이 다 와서 다 잡아갔는데 이 의사선생님 잡혀갔어요. 의사는 뭐야? 공산당들은 뭐야?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안동분자지? 부르주아. 그러고 이제 나 감옥 가고 처형되게 생겼는데 한 사람이 나오더니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왜? 저 사람은 가난한 아이 고쳐주고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풀어주라.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아이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을 하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유대인들을 독일 나치가 학살할 때 공장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도 나왔어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치가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그 사람들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했는데 또 어떤 비행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유대인인데 탈출하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 나도 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 미국을 갖다가 주고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파일럿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독일과 싸우다가 비행기 추락해갖고 정신을 그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 경찰을 보니까 누구야?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누구야? 자기 탈출시켜줬던 사람이 자기를 구해주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항상 베풀고 덕을 쌓으면 우리가 그만큼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네 번째, 마지막 온전한 추수는 내세를 거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버는 거를 아낌없이 남에게 주기도 하고, 왜 그러는가? 여러분도 혹시 정영이라고 그 배우 션하고 가수 션하고 정영 그 연애 배우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들한테 기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책도 많이 보고 상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아네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나도 그 사람들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에 션이 그런 제안을 했대. 아내 정혜영한테 우리 하루에 10,000원씩만 모아가지고 연말에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하루에 10,000원이니까 여러분도 군인이야 뭐 10,000원 좀 저축하기 어렵겠지만 그 사람들이 연예인이니까 돈 좀 버니까 하루에 10,000원씩 모았대. 그랬더니 1년이면 얼마 모이는 거야? 1년이면 365만 원 모였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다 넣었어? 바퍼 하는 데다가 이제 기증했대. 근데 여러분 한 번에 360원 내려면 조금 그런데 그냥 10,000원씩 모아니까 뭐 자동이체로 10,000원씩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365만 원을 기증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자신이 생겼어. 아기를 낳는데 돌을 해주는 돌을. 그럼 여러분들 저 친구가 이제 처가 다 모여가지고 축하해주고 친구들 모여서 가족들 모여서 축하해주고 하는데 돈이 얼마 되냐? 2,000만 원 된대. 2,000만 원. 근데 이제 용기가 나가지고 우리가 2,000만 원을 우리 애기 돌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아이들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 위해서 이걸 좀 후원하면 어떨까? 처음에 좀 이거 돈 2,000만 원이 큰 돈인데 자기네들도 마음이 조금 흔들흔들했는데 우리가 365만 원도 매년 바포 거기 노숙자나 사람들 위해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합시다 해서 했다. 그 두 번째 아이 낳았을 때도 또 이번엔 중증 이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3명을 이제 위해서 또 2,000만 원 기증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책을 냈는데 인세가 1억 원인데 그것도 기증. 자, 우리 가서 9시 반쯤 빨리 가서 햄버거 가져오세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먹은 것들을 아낌없이 이웃을 해서 나눠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거 나눠주면 나눠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 거를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하고 유명해지니까 더 모델도 더 섭외도 들어오고 더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얘기도 들어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전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나누면 내가 내게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이너스 심리가 있는데 이거를 플러스 이로 이웃과 나눈다면 기쁨이 2배, 3배, 10배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추수가 30배, 60배, 100배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씨를 심으면 씨가 그 이상 몇 배가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 뒤에 요 짜투리 땅이 조금 있어요. 뒤에 이 교회하고 이렇게 다 하니까 요 뒤에 짜투리 땅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대가 허락받고 이제 봄에 와서 예배하고 1시간 동안 거기다 이렇게 해서 밭을 만들어 갖고 상추 같은 거 심어봤어요. 상추
모종 요만한 거 심었더니 비 한 번 오고 나면 이게 막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그거 따가지고 우리 전에는 우리 생일 파티하는 형제들 모아서 같이 삼겹살 파티 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한번 해볼 거야. 그것도 우리가 지금 딴 것도 한번 먹어보기도 그랬는데 요만큼 이게 훨씬 많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정현 부부가 지내는 사람들은 어떨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능 얘기도 공부 얘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했느냐가 그것이 다 나중에 그 결과로 돌아온다. 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성령의 씨를 뿌려서 새 사람이 되다. 제가 도와준데 처음 왔을 때 10년 전에 와보니까 주일 아침 어떤 날 보니까 그때는 토요일 날도 오기도 하고 주일 날도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완전 자고 막 여기 운동장 막 헛치고 도는 거야. 쟤도 왜 그러냐? 예, 제가 말년에 사회관에서 몰래 술 먹다 걸렸어요. 어? 그러고 그냥 혼나는 게 있는 거야. 훈련, 원차를 받고 있는 거야. 또 어떨 때는 또 어떤 형제 그러고 있어. 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싸지방에 자기 시간 외에 가서 해가 걸려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해야 될 거 말고 자기가 엉뚱한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면 그런 결과를 얻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정말 올바른데 바른데 여기다 우리가 투자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내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항상 청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우리 아기들 포천에 있는데 그 기숙사는 말이죠. 포천에 아무 갈 데가 없어. 이 천원보다는 조금 낫지만 거기도 별 차이 없어. 그 기숙사에서 뭐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내가 지금 9시 예배하고 12시에 기숙사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하고 있어. 근데 학생들도 그랬어. 지금 여러분들 갈 데가 없고 있으면 이 시간에 좋다. 내가 4년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투자한다 하고 도서관에서 책 보고 여러분들이 뭐 더 나름대로 시간을 활용하고 하면 그 노력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결과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는 이런 어떤 총구석에 있어서 재미도 없고 뭐 없고 이거 탓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나 좋은 것이 오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 열심히 해라. 도와준대 우리 형사들도 여기서 내가 이거 뭐 이제 이 강원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이게 내가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 누구는 뭐 더 좋은 부대가 있고 뭐 더 편한 데가 있고 뭐 그런데 나 여기 고생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내가 열심히 나는 체력 관리하고 뭐하고 뭐 열심히 해서 남은 시간을 활용하고 해서 내가 시간을 잘 투자하겠다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로 내가 이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영상을 보낸 것도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 여담 목사님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저도 올 봄부터는 이렇게 장기간 부대에 와서 대면 예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튜브 예배를 이제 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영상을 찍고 뭐 이런 하는 거는 연수원에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아날로그 카메라 갖고도 많이 찍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교육 방송을 통해서도 방송 나가기도 하고 해봤는데 유튜브 만드는 건 내가 이거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만날 수 없으니까 학생들도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걸 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학생들하고 설교하려고 이걸 했는데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자막도 못 올리고 그냥 했어요. 그 나중에 또 자막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막을 또 우리 딸이 선생님인데 그 자막 올리는 걸 배워가지고 말이죠. 곰믹스에다 해가지고 자막 넣고 하는 걸 해가지고 그거 녹화한 거를 자막 만드는 또 한두 시간 걸려. 그걸 다시 또 곰믹스를 또 편집해가지고 찬양,
기도, 우리 거기 온라인 우리 예배, 유튜브 예배, 찬양하는 형제는 의학전문대원 가려고 공부하는 상위 학생이고, 또 기도하는 형제는 의학전문대원, 이제 의사되는 가정에 있는 형제예요. 그 형제 기도해서 준 거를 온라인 보내주면 합쳐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유튜브로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타겟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여러분들, 국내에 있는 우리 형제들, 또 기숙사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해서 그 학생들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처음에 생각은 이렇게 했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항상 제목을 한글로 쓰고 있는데 영어로 썼어요. 지금 내가 성경도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는 것처럼 자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제목에 한글이 있고 밑에 영어가 있으니까 해외에 있는 그런 그룹들에서 이거를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니까 뭐 플로리다, 무슨 LA, 뭐 사크라멘토 뭐 하고 미국 있는 페이스북에 있는 그룹에도 이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저 포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해외로 나가서 볼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거기도 병상에 누워있거나 또는 여의치 못해서 교회 못 나가는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감사한 거지. 이게 전 세계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한번 시대에 벌므로써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도화중대에도 군종병하고 일단 형제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그다음 가정이 뭐 부양은 다 아니에요. 가정도 어려워. 그런데도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전자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근무하는 선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아끼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제대한 후에 앞날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23명 우리 형제가 만나서 오늘 이 말을 한 것이, 아, 목사님이 저기 얘기한 게 이 말은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고 그걸 집중하는 사람은 뭔가 내가 더 의미 있는 말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할 것이고, 아, 그냥 뭐 똑같은 얘기 뭐 그런 얘기 뭐 하고 그냥 무심하게 지는 사람은 커다란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박찬호 선수 얘기 하나, 유현진 선수 얘기 하나 하고 내가 끝낼게요. 내 인천 동산고등학교 나왔는데 총동문회 부회장인데, 거기 회장인 총동문 회장 탤런트 박상원 씨야. 나보다 2년 선배인데 총동문회 회장 돼갖고 인천시에서 거기 이제 초중학교 야구 대회를 열어요. 그러면 농문에서 그걸 주관을 해. 근데 박상원 씨가 야구를 좋아해갖고 미국 가면 LA 다저스 박찬호 선수 응원해주고, 박찬호 선수가 막 옆에 나가고 막 힘들 때 박상원 씨가 가서 밥도 사주고 막 용기를 해주면 또 잘하고 막 그래갖고 친구가 되고 형님이 됐지. 이승엽 선수하고도 친해가지고 또 이렇게 야구 선수 친한 선수가 많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초중학교 야구 대회 하는데 박찬호 선수하고 이승엽 선수를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와. 근데 정말 그 대회하는 날 인천시에 있는 초등학생 야구팀 한 5개하고 중학교 한 5개에서 시합을 하는, 그 매년 해오는 거예요. 근데 박찬호 선수 맞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차가 샥 들어와가지고 내려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학생들이 이 창가에서 너들이 막 가르치는 거야.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박찬호 선수 딱 보니까요,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얼굴도 원래 잘생겼잖아, 그렇죠? 테레도 많이 잘생겼지. 지금 은퇴하고 해설 가고 하잖아. 근데 박찬호 선수 한 얘기를 내가 그때 다 기억이 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 거기 뭐 누구 국회의원 누구 뭐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박찬호 선수 한마디 선수들 해달라니까 선수들이 쫙 서 있어. 이렇게 쫙 앞에 뭐라냐, 내가 공주고등학교 나와서 공주고등학교에서도 박찬호의 야구대가 있는데 유현진이 그때 중학교 때 선수 왔대.
내가 선수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유현진이는 그걸 눈 똑부러지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나도 저렇게 이제 메이저리그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어떤 선수들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장난치고 그냥 듣는 마는 분이에요. 그날도 박찬호 선수가 얘기하는데 집중해서 듣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옆에 뭐 말하고 막 이러고 막 집중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요, 기회는 누구나 똑같이 오는데 그 기회를 집중하는 사람과 그냥 그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메이저리그 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가고 있고 차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군대에서 코로나 때문에 나는 힘들게 보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은 날에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인내심을 배우고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그런 밑거름이 되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햄버거를 이렇게 선물했는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후원해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니까요. 오늘 교회 나온 형제들도 나눠 먹고, 또 다른 종교 활동으로 또 헬스장을 가서 온라인 하는 형제들도 같이 다 나눠 먹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결산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코로나와 군대생활 가운데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얻은 것도 있고 또 노력한 것도 있고 또 인내한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내 인생에 있어서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햄버거 이제 결제를 하러 갑니다. 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형제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다른 종교 이제 행사 온라인으로 하면서 있는 형제들 다 포함해서 전 인원들에게 우리 감사의 햄버거를 나눴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젊은이들이 군대 와서 고생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그래도 사제 햄버거 하나 먹고 이렇게 스타일이 너무 감사하죠. 뭐 요즘 이제 군대에도 많이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사 먹으려면 뭐 군대도 뭐 PX 많아요. 먹을 게 또 막 바깥에서 주문도 해서 배달돼서 먹고 많이 먹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온 형제나 안 나온 형제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하고, 이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교회 안 나가도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구나,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정문에서 이제 나를 나가는 걸 도와준 형제한테 빵 먹었냐 이렇게 먹었다 그래. 다른 행사에 갔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교회도 한번 와라, 알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온천리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늘 주문하는
날인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감사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햄버거가 있는데요. 계산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